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이 주님의 전에 모인 성도인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씻겨준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신은 청렴하다고, 자신은 정말 깨끗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깨끗게 하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게 하자라는 것은 지금 더럽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앞으로 더러워지면 깨끗게 해야 한다는 그런 말도 아니고 지금 깨끗한데 앞으로도 계속 더러움을 피해서 깨끗함을 유지해야 하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바울은 인간의 상태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말을 듣고 자신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뭔가 방법을 찾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겠습니까? 바울의 말대로 자신이 더럽다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만약 나는 깨끗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깨끗게 하자라는 말을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구원이란 자신의 더러움을 아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구원은 심판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데 스스로가 심판도 알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나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로라. 아멘. 제 아래에 있는 것이 세상의 실체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해방할 분은 바로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만이 나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자신을 깨끗게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보면 1절 말씀 보니까 이 약속을 가진 우리라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나오는 이 약속을 가진 우리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무작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즉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할 성전도 마땅히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더러운 것으로 보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지난 시간 말씀대로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의 사고 방식과 함께하여 살아가는 것이 곧 더러움에 거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을 깨끗게 하여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란 스스로 착한 일을 해서 자신의 죄를 씻는 그런 차원의 깨끗함이 아니라 세상의 사고 방식과의 분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사고 방식과 함께하여 살아가는 자신의 더러움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이 이상한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었다라는 것은 애굽에서 살아가는 삶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애굽 사람의 삶의 방식을 보면 돈을 믿고 양식을 믿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말씀을 믿고 살아갑니다. 영생의 소원을 두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로 채워지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는 삶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성전의 모습, 바로 이 성전의 삶의 모습이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더러운 행위가 있어서 더러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더럽다, 깨끗하다를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은 더러운 행위가 있기 이전에 이미 더러운 존재였습니다. 속이 더러운 것이었습니다. 육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육과 영이 더러운 것이었습니다. 더러운 마음에서 더러운 행위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속을 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더럽다라는 것을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더러운 곳에서 나온다고 하면 아마 벌컥 화를 낼 것입니다. 더러움의 기준의 행위가 아니라면 깨끗함의 기준 역시 바로 행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 착한 행위를 보고 선하다는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한다라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를 때론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착한 일에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해서 무작정 무한정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산에 올라가면 분명 한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착한 일을 더 하고 싶은데 힘이 없어서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깨끗함이란 무엇일까? 깨끗함은 바로 더러운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더러움 안에 있으면서 깨끗해질 수는 없습니다. 더러움에 빠져나오는 것이 바로 깨끗해지는 그런 유일한 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살아가는 사고방식처럼 자기가 자신이 생존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깨끗해지는 그런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들을 더럽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라고 합니다. 나도 더러움에 빠져 나와야 할 사람인 것처럼 너희들도 더러움에서 빠져 나오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영생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자라고 지금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믿는 사람들은 거룩함을 이루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은 더러움에서 빠져나오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러움에서 빠져나오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더러움에 안주하고 더러움에 파묻혀서 그곳에서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할 성전으로서 자신의 속마음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채 다만 세상에서 살아갈 일에만 관심을 두고 온갖 시선과 걱정을 그곳에서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분명 아닙니다. 성도님들과 제가 이런 죄의 더러움에서 빠져나온 자로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줘야 할 성도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더러운 세상에서 깨끗함과
거룩함을 지닌 채 사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분명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어려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혼자 하려면 어렵기에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처럼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서로를 위해 위로하고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그런 심정으로 깨끗함을 지키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 아니 매일매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생명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런 심정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간직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간구와 소원들 주님께서 들으신 줄 믿고 주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보고 본받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새벽이 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생명나무교회 성도님도 함께 주님의 거룩함을 늘 간직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시고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가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함께 위로하며 함께 서로 사랑하며 함께 거룩하심을 본받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죄에서 분리돼 더러움에서 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하며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또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복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님 우리와 함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주님의 때에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